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앞 시간에 이렇게 앞 시간에 이제 퀴즈, OX 퀴즈를 했는데 정말 헷갈리네요, 그죠? 참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또 아마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참 실제적인 어떤 사실과 다른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 우리가 정말 참된 그런 어떤 진리 또 분명한 사실이 과연 어디에 있나, 어떻게 우리가 그런 그 진리를 알 수 있는가. 지난 시간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참되신 분이십니다. 성경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만 참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어디에도 우리의 마음 들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었던 그런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고요. 믿었던 사람 또 믿었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정말 어렸을 때는 도저히 저런 건 안 돼 라고 했던 것이 불과 3, 40년도 채 안 돼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어져 버린 그런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고 예전에는 정말 이게 맞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지금은 그냥 그런 얘기하면 웃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도덕관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이 시대가 바뀌어버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이 불변의 진리, 그러한 진리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둘 때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도 하고 또 참으로 정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은 정말 우주와 우리 인간에 대한 그런 어떤 사용 설명서와 같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 계획, 뜻, 진리가 온전히 담겨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은 100% 진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이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변치 않는 진리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둘 때 성경에서는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에서는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그런 진리가, 지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유일하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쨌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100% 진리인지에 대해서 시간이 짧아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시간만 허락되면 더 많은 객관적인 사실들, 그런 어떤 증거들을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몇 가지 사실만 봐도요, 와, 이건 정말이구나. 왜요?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인류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종말까지 다 가르쳐버립니다. 누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에는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 이사야 46장 또 9절, 10절 이런 여러 말씀에서 뭡니까? 하나님은 나처럼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나와봐라. 그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시작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다 알려버립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것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기 전에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계획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될 것이다. 마치 그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63빌딩을 지을 때 어떤 사람이 처음에 그것을 계획하고 그 맨 땅에 빈 땅을 아니면 이미 있는 기존 건물을 허물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그 빌딩을 지을 계획을 누군가가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가진 사람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은 빈 땅이지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죠? 잠실에 지금 제가 이제 다시 확인해 보니까 123층의 건물을 이 제2 롯데월드를 지금 짓고 있는데 거의 다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쪽을 갈 때마다 우뚝 솟은 건물을 볼 때마다 야 굉장히 높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 제2 롯데월드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냐 이죠. 누군가가 처음에 생각한 분이 있는 것입니다. 엄청 돈 많은 어떤 분이 여기에 제2 롯데월드를 지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 건물을 어떤 목적으로 지을지 왜 지을지 그리고 그것이 지어지고 났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생각한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온 우주와 만물을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영원전에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지으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요. 4절 5절 30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어떤 계획을 가지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을 영원전에 갖고 계셨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이 계획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의 원인이 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서 지어지게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요 영원자이신 하나님 안에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했죠.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아들 하나님이시고 그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에서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존재하고 계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셨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그 아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그 아들과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시고 싶은 이런 영원전의 하나님의 계획. 사실은요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하나님의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그런데 이제 이 아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아들들이 생겨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전의 계획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원자의 아들들이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영생의 계획을 하나님 편에서 가지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께서는 많은 아들들을 얻고 싶은 그 아들을 닮은 그 아들의 생명과 동일한 이런 많은 아들들을 얻고 싶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전에 가지신 계획인데 이 계획과 더불어서 그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성경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을 얻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그런 집이 되어가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서 2장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셨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그런 집을 얻고 싶은 그런 거처를 얻고 싶은 것이 영원전에 하나님이 가지셨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영원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은 사실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8장 21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하늘들과 하늘들까지도 하나님 그분을 감당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얻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얻고자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셨는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실은 뭐냐면 성경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보면 마침내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지어진 것이 계시록 2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처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로부터 이제 이 쭉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거하실 그런 처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얻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사실은 창세기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쭉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러한 상황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자이신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얻고자 하는 계획. 그리고 이 부분을 또 다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를 얻고자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셨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신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원전에 가지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제 이 인간 세상 가운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지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지으실 때 그 여자는 바로 아담의 생명, 아담의 본질, 아담의 그 성분을 그대로 뭡니까? 빼내어가지고 사람에게서 여자의 성분만 빼가지고 여자를 만드시게 되는데 사실은 뭡니까?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원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 안에서 뭐냐면 여자를 빼내어가지고 여성의 성분을 빼서 이제 이 여자를 짓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지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뭘 뜻하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질을 그대로 담은 한 여자, 그것이 성경에서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부를, 아들의 신부를 얻고자 하신 그 아들의 신부를 주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창세 때부터 이 일을 이루시는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교회라고 합니다. 믿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전에 바로 이 아들의 신부를 얻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마지막에 가보면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겠다 하면서 그 신부가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쭉 내려오고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신부의 모습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신부, 그 아들의 신부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는데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는데, 자, 이 교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그 자녀들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은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어때요? 머리의 뜻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손의 움직임은 뭐냐면 머리가 지금 지시하는 걸 따라서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머리를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머리의 뜻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온 몸인 교회가 나타납니다. 사실은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분의 뜻을 나타낼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 인간이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겨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심판자를 의식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종교심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뭔가 어떤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의식합니다. 아주 발달된 선진국인 미국서부터 미국, 일본, 한국 이런 발달된 그런 아주 부유한 나라서부터 아프리카 미개인 정말 이 식인종에 이르기까지 종교가 없는 그런 종족이 없습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동물이 갖지 않은 그런 종교심이 있습니다. 원숭이 아무리 진화됐어도 원숭이는 뭡니까? 종교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원숭이는 원래부터 뭡니까? 흙에서 말미암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흙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만 그런 것입니다. 인간만. 식인종도 종교가 있다는 것은 뭘 뜻하냐? 우리 인간이 마음이 약해서 종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어떤 신을 의식하는데 그 신이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아무 신이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바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정말 하나님 그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지으신 이 만물을 보면 어렴풋이 신의 존재를 의식하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시는 아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진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가 되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는 뭐예요? 각자 자기가 원하는 어떤 식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이제 내 머리가 잘려져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어떤 취향이 아니라 바로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분이 저와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나타내는, 그래서 정말 예전에 정말 2000년 전에 이 땅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제대로 알려주신 것처럼 오늘날에 뭡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정말 이 몸을 통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근데 그렇게 드러내려면 뭡니까? 교회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각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의 뜻 앞에 온전히 순복하게 될 때 놀라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몸에서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는 유일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몸을 망가뜨리고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머리에 통제받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예, 그게 암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암은 절대 머리에 통제를 안 받아요. 암은 자기 마음대로 증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 몸 전체를 망하게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뭐예요? 바로 이 정말 우주 가운데서 암적인 존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부분 잠시 후에 알려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뜻은 뭐예요? 바로 각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견해와 이런 것들을 내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첫 번째 굴복되면서 들어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머리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나님 그냥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굴복하여 들어온 것이 뭐냐? 구원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통치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은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굴복되는, 그래서 뭡니까? 하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고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면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 말씀하실 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라고. 그것이 최초의 존재가 사탄 마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알려드릴 겁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모든 것.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만유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 안에 아버지의 품 속에 아들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이 모든 만유 위에 계시는 절대 주권자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랬는데 영어로 보면요 through라고 되어 있습니다. through라는 것은 통하는 것입니다. 만유 안에 그냥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만유 위에 계시기도 하고 만유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만유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만유를 지으신 그분이 만유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컵에 바닷물을 담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어때요? 이 컵 속에 세상의 모든 바닷물을 이 안에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닷물을 압축해가지고 이 안에 집어넣어버리면 이 컵은 어떻게 될까요? 컵은 터져버려요. 왜? 바닷물 전부를 이 컵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유의 관계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는 이 열방이 온 나라들이 통에 한 방울 물 정도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우주가 하나님에게는 정말 점 하나밖에도 안 되는 그런 미세한 존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이 뭐예요? 우주 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주를 통하여 계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우주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왜? 사실은요 하나님 없으면 절망이에요. 하나님 없는 만물은요 그냥 끝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이 숨결을 하나님이 이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면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3절을 보면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능력을 거둬버리면 이 모든 만물은 일체로 망해버리고 우주가 그냥 종이 조각처럼 말려져서 그냥 멸망돼버립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없다면요, 우리 인간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절망인 거예요. 그 자체로 그냥 무고 멸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간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만유 안에 거하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참된 의미와 목적과 행복이거든요. 하나님 빠져버린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빠져버린 만물은 시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과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세우고자. 근데 어떻게 세우느냐?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뭡니까?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만유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이 만유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을 인간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이러면서 뭡니까?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은 뭐냐면 바로 이 아들과 더불어서 이제 정말 아들의 몸이 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1장 22절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모든 만물 위에 세우시고 그 만물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과 더불어서 몸을 이룬 교회 안에 뭡니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거처를 삼으시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통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주를 통치하기 사실은. 그래서 정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만유를 통치하게 하시려는 것이 뭐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만물을 남자와 여자가 만물을 이렇게 다스리게 했던 것처럼 근데 타락함으로 이제 그 뜻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궁극적으로 뭡니까? 이러한 계획이 성취되어져서 정말 이 모든 만유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교회, 신부된 교회와 더불어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면서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이 나라를 이루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뭐냐면 사망이 이 세상 가운데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사망이 왕노릇했던 이 왕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사망을 패해버리고 사망을 폐주시켜버리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래서 이제 사망이 아닌 영생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하나님이 영원전에 생각하십니다. 지금 드린 이 말씀들은요 하나하나의 계곡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뭡니까? 정말 123층이라는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 대한 조감단을 딱 본 것입니다. 그 청사진 딱 보니까 뭡니까? 123층. 근데 뭡니까? 하나의 화면을 딱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속에 어마어마하게 1층만 다 돌아보려도 하루 종일 걸릴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뭡니까?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만 있느냐? 아니요. 히브리서도 나와 있고요. 군데군데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실행하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에 담겨 있는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본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할 진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너무나 중요한 왜?
영원한 계획이 담겨있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로. 아무튼 하나님이 이런 영원전의 계획을 가지고 그러면 맨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욥기 38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세상은요, 사람들이 어때요? 정말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OX 퀴즈만 해도 이게 도대체 맞는 건지 틀린지 잘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아는 것은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지식을 의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모르는 적이 겸손해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이라는 사람에게 욥기 앞부분에 보면 정말 잘난 척 많이 했습니다. 나는 똑똑하고 의롭고 그냥 올바르게 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그런데 뭐냐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마치 동양 자수를 보면 어때요? 자수에 보면 호랑이 그림, 또 아니면 뛰어난 어떤 이 빼어난 어떤 산새와 여러 가지 이제 뭐 강이 있고 거기에 나룻배가 있고 뭐 이런 평화로운 그런 어떤 자수의 모습을 보면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뒷면을 보신 적이 있다면, 뒷면을 본 적이 있나요? 뒷면 딱 보면요, 정말 이상해요. 어때요? 실이 막 끊어져서 도대체 이 뒤에 보면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오늘날 사람들이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아,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아니요.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지금 뭔가 여러분이 지금 보여지는 그것은 실이 끊어진 것 같고 이유가 뭐 도대체 왜 이런 건가. 근데요, 구원받게 되면요, 동양의 자수의 앞면을 딱 보게 되는, 처음 보게 된 날이 구원받는 날.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보이는 것입니다. 이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가면 갈수록 놀라운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더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그리고 전체를 알면 알수록 정말로 영원자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고 하나님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썩을 양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어렵습니까? 자기 생각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게 되면 우리 인생은 달라져요. 우리 왜 힘듭니까? 거짓에 속아서 있는 거예요.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고 이 진리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고, 그럴 때 보니까 모든 거짓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모호했던 거, 도대체 내가 누군지, 왜 살아야 되는지, 도대체 정말 돈 벌어야 사는 건지, 정말 뭐 인기 연예인이 돼야 되는 건지, 지금 이 세상이 정말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정말 일생을 종로로 타다가 그냥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꿈도 이루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인생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뭔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들이 되는, 하나님의 영원 속에 영생을 얻고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뭡니까? 영원자의 아들들이 돼요.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정말 이 영원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짐작할 수조차 없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정말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냥 이 천국에 잠깐, 이 천국 대기 속에 낙원에 잠깐 들어갔던 사람이 한 고백이 뭐냐?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로 어떻게 표현을 못해요. 하나님 그분이 잠깐 지은, 6일 만에 지은 이 지구, 우주를 보면서 우리는 감탄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영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동안 뭡니까? 정말 배선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었던 데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건 정말 똥이었구나. 그동안은 이게 보석인 줄 알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것을 위해서 평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우리의 필요한 것은요, 이 영원자의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리를 정말 사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깊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우주를 지으실 때 바로 이 욥에게 그런 말씀을, 내가 땅에 기초 놓을 때, 내가 지구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습니까? 이 한마디 말씀으로 모든 진화론 자 끝난 것입니다. 우주가 200억만 년 전에 빅뱅 전부 다 헛소리입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왜? 보지도 않는 소리를 하잖아요,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살면서 200억만 년 전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가봤냐고. 그러니까 다 입 다물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네가 그렇게 똑똑하다면 내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 내가 지구 만들 때 자네 어디 있었어? 여기 뭐예요? 모르긴 해도 그때 장면을 생각해보면 머리 걱정 보이고 그때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렇지? 그럼 자네 또 아는 게 뭐가 있어? 내가 지구 크기 만들 때 이 크기가 커져버리도 안 되고요, 적어도 안 되는 거예요. 중력의 크기가 달라져 버리면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지구의 위치가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태양으로부터 딱 떨어져 있는데 이 위치야말로 뭡니까? 영상 15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온도라고요. 여기서 멀어지면 얼어 죽어요. 가까워지면 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구상의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30만 가지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 거죠. 적당한 물, 적당한 햇볕, 적당한 비가 내려야 되고, 적당한 산소가 있어야 되고, 산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산화탄소도 있어야 되고, 별별 원소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어느 하나 없으면 안 돼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벌, 날아다니는 벌이 지구에서 사라지면요, 지구는 망합니다. 왜? 벌이 날아다니면서 뭡니까? 이 나무에 있는 꽃에서 꿀을 먹고, 그러면서 뭡니까? 이 벌의 발에 이 화분 이런 게 묻어가지고 뭡니까? 또 다른 곳으로 가면서 수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냥 결혼하지만 이 나무는 자기들끼리 결혼 못해. 그래서 뭡니까? 이 벌이 돌아다니면서 수컷의 그 수술의 그 어떤 그 씨를 묻혀가지고 암컷에게 가가지고 뭡니까? 거기에 이렇게 또 놀다가 보면 그 수정이 돼요. 나무가 수정되면서 거기서 또 어떤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이런 원리 너무 신기해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그분의 오묘한 지혜 가운데서 정말 이 하찮은 꿀조차도 하나님의 꿀벌조차도 놀랍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요 정말 알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진짜 이 마이크 이거 수백억만 년가 흐르면서 어느 날 저절로 생겼다 그러면요 아이고 젊은 양반이 참 안 되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여러분 이 볼펜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300억 년 전에 그냥 저절로 생겼습니다. 이 300억 년이 흐르면서 저절로 생겼다 그러면 아이고 저 양반 안 됐네. 여기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얀 병원에 가야 된다니까. 근데 지금 뭐야? 그런 진화인들 다 하얀 병원에 가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왜? 정신병자들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누가 만들지 않고 저절로 생길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절대 없어요. 생각해요. 오너게 책상이 저절로 생겨요. 형광등이 저절로 생겨요. 집이 저절로 생겨요.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명쾌한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다고요. 근데 우리가 뭔가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이런 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뭔가 영원한 진리인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한번 읽어보기 시작하면요 이 성경은 너무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밝혀버리질 않나? 정말 예언했던 것이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그냥 문자 그대로예요. 문자 그대로. 성경 말씀은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정확해요. 정확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자 이렇게 지을 때 근데 이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지구를 쭉
그 크기와 모양과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위치까지 다 설정해서 주실 때 그때 새벽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구 만들어지기 전에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뭐냐 새벽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했다. 별들이 어떻게 소리하냐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새벽별로 비유되고 있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비유되는 그런 천사들. 구약 성경에는 대부분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면 천사들을 말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아들이 한 분밖에 없었어요. 독생자. 근데 나머지는 뭐예요? 이 천사들은 그냥 영적인 존재여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식으로 욥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천사들을 말한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천사들이 먼저 그러니까 뭡니까? 우주가 지어지기 전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그럼 어떤 존재냐? 사실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천사의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자, 그 천사들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냐면 말씀으로 지은 모든 것을. 말씀은 뭐예요? 말씀 속에는 이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 지혜, 사상, 이성, 진리 이게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마이크가 비행기가 자동차가 어떻게 생기냐? 인간의 생각이 구체화되면 이런 물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전부 다 생각 때문에 생겨납니다.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화론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저절로 생겼다 이러는데 저절로는 절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었다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이 카메라 이런 거 전부 다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무에서 나왔다니까? 무에서. 처음에는 없었다니까? 100년 전에 뭐예요? 100년 전에 비행기 없었다고요. 또 한 몇백 년 전에 자동차 없었다니까요. 총도 없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생기냐? 누군가가 생각한 거예요. 그 생각, 그냥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생각이 구체화돼서 물건들이 나와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닮은 측면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인간은 뭔가 창의력이 있는 거예요. 물론, 무에서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이고, 우리는 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 다 알지만 우리는 공부해야 알고, 배워야 알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제한적인 거예요. 영원 절대자이시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을 가지시고 이제 먼저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세계를 먼저 지으십니다. 그 천사 중에 천사들의 수가 성경의 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그 수가 천천이고 만만이다 그랬습니다. 수억의 천사, 굉장히 많은 천사들을 하나님 지었는데 왜 지었느냐? 시편 103편 21절에 보면 그의 수종들고 그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왜 지었냐? 하나님 심부름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런 심부름꾼으로 만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구원 얻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먼저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천사 중에 가장 우두머리 천사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한번 잠깐 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시간 나면 다시 들어보고 이 말씀들을 다시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시면 진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에스겔서 28장 12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자, 에스겔서 1193페이지입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이름 쫙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단장하였으며 내가 치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여기 말씀해 보면요, 성경은 항상 전후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두로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두로가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 북쪽에,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나중에는요, 바벨론 침공 때문에 그들이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가냐면 바다에 한 800m 떨어진 섬으로, 마치 우리나라 제주도 같은 그런 섬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본토 두로가 있고 그 다음에 섬 쪽에 두로, 이렇게 해서 이게 다 두로라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강대국들이 점령을 좀처럼 할 수가 없었고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이루었습니다. 사람이 돈 벌면 마음이 부해지고 교만해집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두로가 굉장히 교만이 되는데 이런 모습을 빗대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어떻게 하느냐? 잘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주여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이건 뭐냐? 정품이었다. 불량품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뭡니까? 불량품으로 지었다면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렇죠? 회사 책임. 이번에 뭐 어디 리콜을 당하고 뭐 했잖아요. 그죠? 그 회사 책임이에요. 불량품 만들면. 하나님은 정품을 안 그래요. 정품. 완전한 도장이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얼만큼 정품이냐면 바로 자유의지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거는 로봇이에요. 근데 이 천사들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왜 지었느냐? 목적은 뭐예요?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 거예요. 피조물, 지어진 존재가 지으신 자의 뜻을 무시하는 게 죄라고요. 근데 뭐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마땅히 주인으로 알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만일에 이 볼펜이 왜 만들었죠? 쓰려고. 어느 날 제가 쓰는데 물이 안 나와. 그러면 막 계속 그래서 막 했는데도 안 나와. 계속 안 나와. 하염없게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목적을 이탈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면 멸망합니다. 죄가 뭐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던 죄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그분께 굴복하는 것. 이것이 뭐냐? 구원의 준비 단계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보면 바로 너는 완전한 도장이고 지혜가 충족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로운 존재. 천사들 다 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천사장입니다. 사실은 지혜가 특출한 존재였던 거죠. 충족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온전히 아름답다. 진짜 보통 아름다운 게 아니고 그런 존재였는데 얼만큼 아름다웠냐? 13절에 보니까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었다고 해요. 에덴 동산에 존재했던 사람은 아담 하와밖에 없어요. 사람은 아담 하와였고 아담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나중에. 그 다음부터 뭡니까? 하나님이 출입국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근데 여기 말씀하니까 두로 왕이 에덴 동산에 옛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인간 두로 왕 얘기가 아니구나. 알겠죠?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 다음에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아,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보석으로 단장이 되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지음을 받던 날에 뭐예요? 지어진 피조물이었구나. 그 다음에 너를 위해서 뭐가 준비됐다고요? 소고와 비파가 준비됐다. 이게 뭐냐면 이 천사장의 존재의 목적,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악기를 주어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서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가까이에서 뭡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같기도 하고 아무튼 국무총리 같기도 하고 어쨌든 대통령 가장 가까이서 보필하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이 천사장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예배하는데 대통령 취임하는데 그냥 막 노래 부르다가 중간에 실수하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취임하면은 뭐예요? 가장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조수미 같은 이런 가수들 해가지고 뭡니까? 성악가를 탁 해가지고 하든지 또 그냥 이 교향악단 중에서도 가장 잘하는 그 다음에 뭡니까? 미리 계속 연습해서 실수하면 안 돼요. 왜? 권위가 있는 대통령의 위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위엄에 맞는 성악이 돼야 되고 맞는 찬양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천사장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영화롭게 맞는 이유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예배 드리려면 그런 수준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악보 틀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했는데 근데 14절 뭡니까?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이 그룹이 바로 천사의 명칭이에요. 그룹도 있고 서랍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호천사도 있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근데 아무튼 내가 너를 세우면 너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15절 너가 지음을 받는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되니. 그러니까 초장에는 뭡니까? 잘했다는 거예요. 지어진 목적대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리고 했습니다. 근데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거든요. 옳지 않은 게 드러나고 있어요. 왜요? 15절, 16절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너의 무역이 많음으로 너의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너가 범죄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잘 되면
그래서 잘 되면 부패하기 쉽다. 부패하기 쉽다. 왜 잘 되면 부패하기 쉬우냐면 영광을 부패하죠. 잘 되면 부패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을 부패하자. 우리 인간이 타락하는 이유, 잘 되면 내 영광, 못 되면 하나님 탓. 이게 아주 문제예요. 무역이 많을 때 조심해야 돼요. 정말 뭔 일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잘 되게 된다?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덕분에 그렇게 된 거지. 내가 똑똑하고 인간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저희는 내면 힘숙한 것에 교만한 마음이었어요. 내가 그래도 남보다 어딘가 나은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겠지. 그리고 나는 이런 대우받아도 돼. 누구 마음대로? 아니에요. 영광은 가르쳐야 돼요. 오직 하나님 그분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그분의 은혜. 이 천사장이 이렇게 잘 나가게 된 이유는 순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각종 보석으로 단장해 주셨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거였어요.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너의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너가 범죄했다. 너 지키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다. 놀라운 사실은 교만은 패망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어느 가정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스스로 잘난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먹게 되면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범했던 죄거든요. 17절에 보면 너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 남보다 아름다우니까. 왜 아름다우냐고. 내가 스스로 그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일할 때까지 하나님 주시. 하나님 주시. 왜 주셨겠냐고요.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너의 영광을 가르치라고? 아니었어요. 정말 잘 될수록 하나님 그분을 더 높이라고. 정말 이 자리를 얻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왜 왕비가 됐냐? 바로 이때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근데 이렇게 교만해져 버리고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고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패망하게 돼요. 너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했어. 너가 영화로으로 너의 지혜를 더럽혔으니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야 할 지혜를 자기를 높이는 지혜로 바꿔. 지혜를 더럽힌 데 써버려. 한마디로 뭐예요? 그 똑똑하던 머리를 죄 짓는 데 써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떤 회사에 아주 어떤 중역이 회사 기밀을 주로 뭐예요? 중국 이런 데 팔아버려요. 정말 아주 매운 거예요. 심종 매운 거예요.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처럼 뭐예요? 정말 이 대한민국의 그런 핵심 기술들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몇십억 받아먹느라고 수조 원의 가치가 있는 그런 핵심 기술을 팔아먹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정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 때 이렇게 돼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그럴 때 결국 내가 너를 땅에 던져서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너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어. 내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살게 하고 결국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다.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 뭐예요? 공포의 대상. 사탄 마귀에 됩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영광을 구한 자들의 말로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존재가 자기 영광을 구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됩니다. 죄가 뭐냐? 이기적인 게 죄예요. 이기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나를 위하고 내 생각하고 내 유익 구하는 거, 그게 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순복할 존재들이라. 천사들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이사야 14장에 이 타락한 천사장이 어떻게 타락하게 된 장면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984페이지.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랬는데 이 계명성이 헬라어로는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그러면서 이 루시퍼는 뜻이 빛을 나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원래는요 빛나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빛을 나르는 빛나는 존재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여러 나라를 열국을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13절. 너가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국을 너희에게 자리를 올리리라. 내가 북극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나와 사자가 예, 이 사탄 마귀가 너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뭇 천사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겠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 죄가 뭐냐면 내가 그 죄입니다. 죄가 뭐냐면 바로 지연받은 피조물이 자, 이 볼펜이 자기를 생각하는 게 죄라고요. 이 볼펜이 어느 날 쓰려고 하는데 이 쓰면은 뭐 물이 닳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한테 손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볼펜 입장에서 이기적이 돼버리면 물을 안 내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딱 만져가지고 쓰려고 그러면 닳잖아요. 싫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아주 지독한 뭐예요? 이기적인 죄라고. 나 중심 이게 죄라고. 나 중심 이게 죄라고. 볼펜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 게 아니었어요. 만든 자를 위해서 존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나를 위해서 존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죄라고요. 여러분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져요. 그게 바로 죄라고요. 아, 지금까지 내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산 거예요. 내 입속을 차리면서.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 나를 지으신 그분의 뜻이 그분의 뜻 앞에 굴복하지 못하는 이 자신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기적입니다. 이렇게 내 중심입니다. 왜? 이대로 살면 멸망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고 돌이켜야지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음녀같이 여호와를 떠난 자는 다 멸망하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내가 이것이 오늘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자기가 왕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죄야. 근데 이 천사장은 뭐예요? 마음에 이걸 품은 거예요. 지금 아직 뭡니까? 본격적으로 어떤 하나님께 구체적인 어떤 대적하는 행위를 아직 하지도 못했어. 마음에 그냥 이렇게 품고 그 다음에 뭘 했느냐? 아직 거사를 이루기 전에 미리 작당 모의를 하는데 하늘 천사 3분의 1을 끌어요.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 옛 뱀인 이 용의 꼬리가 사탄을 용으로 상징해서 나타내는데 이 용의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당겼다고 했어요. 땅 밑으로 내리 던졌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늘 천사 3분의 1을 끌어서 같이 이 반역에 가담시킨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와 함께 타락한 이 악년들을 하늘 세계에서 내려 쫓아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네, 오늘날 사람들이 야무진 착각이 있는데 뭐냐? 죄 짓고 아무렇게나 살면서도 괜찮은 걸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봐주실 걸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덜 것만한 죄도 봐주실 수 없는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그걸 기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살면서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가장 영화롭게 지어졌던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영화롭게 지어졌던 이 천사장조차도 한순간 뭐예요? 그가 악한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단 한 번이었어요. 첫 번째였다고. 하나님은요 첫 번째 이 범죄 했을 때 이미 끝내버려요. 하나님 얼마나 엄하신 분인가를 아셔요. 하나님은요 여러 번 죄를 짓는 그게 아니라 단 한 번 죄를 지었을 때 이미 뭐예요? 그를 하늘 세계에서 쫓아버린 뿐만 아니라 이 타락한 악령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뭐냐? 지옥 불못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 불못은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놨냐면 타락한 이 악령들을 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본래 지옥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지상천국 얘기하면서 그들이 뭐라냐면 지옥 온다. 성경과 다르게 얘기하면 무조건이다. 왜? 하나님 말씀은요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 더해도 이단이고요 빼도 이단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100% 진짜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서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요 특별히 이 마가복음 9장 43절서부터 밑에 쭉 보면요 이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운 것이냐면 눈이 범죄케 하면 눈을 빼버리고라도 지옥 가면 안 된다. 손이 자꾸 죄짓게 만들고 도둑질하고 막 남을 때리고 이러면 손 잘라버리고라도 지옥 들어가면 안 된다. 발이 범죄케 하면 발을 찝어버리고라도 지옥 가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곳이냐면 정말 어떤 수단 방법을 다했어도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죄짓고 함부로 살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끔찍해요. 거기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세세히 타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영원토록 타고 하나님은 진짜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셨어요. 왜 지옥 불못이 꺼지지 않냐면요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두렵고 엄미한 건지를 나타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룩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분노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크고 엄미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떠한 사소한 죄라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6절에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면 말하는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17절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함께 타락한 이 악령들도 이제 마침내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데 언제 지옥에 던져지게 되느냐.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바로 마귀와 그 사자들이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장면이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근데 지금은 이 마귀와 악령들이 지옥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잠언 말씀에 보면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살림 살다가 밥솥 태워보시고 손 들어보세요. 막 가스불 꺼야 되는데 안 껐어. 시꺼멓게 타버렸어. 어떻게 해요? 뭘로 씻어요? 뭘로 닦아요? 수세미. 이 수세미 여러분 맨몸에 문지르면 큰일 납니다. 설탕 다 파이고 그죠? 별로 안 좋아. 그죠? 근데 그 수세미를 가지고 보면 이 시꺼멓게 탄 소체가 팍팍 사탄 마귀를 통해서 이 악한 사람들을 그야말로 악으로 치닫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시달리고 괴로우니까 거기서 정말 벗어나려고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좁은 머리로 왜 그냥 당장 왜 사탄 안 멸하냐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불만을 왜 가냐면 지 마음대로 아니에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냐? 왜 교회가 이러냐? 이거 전부 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그 생각을 회개하셔야 된다고. 왜?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분의 거룩한 통치 안에 우리는 숨기게 해요. 우리가 불만 갖고 막 왜 이렇게 안 하냐? 왜 저렇게 하냐? 내가 하나님 아니거든. 그분 뜻.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이 사탄 마귀를 당장 멸하지 않고 천국에서는 쫓아버려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역에서 쫓아버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상에 내려쫓긴 이 사탄 마귀들이 어디에서 활동하느냐? 바로 대기권, 하늘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한 영들이 대기권 내에서 막 활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에게 역사냐면 생각을 통해서. 야, 오늘은 가지 말자. 지난번에 말씀 전하는 분이 너무 열내더라 이러면서 별 생각 다 해요. 아니 마귀는 진짜 지혜로워. 뭐 이러면 이런다고 저러면 아니 그럼 제가 열 안 내고 그냥 조용히 얘기해봐요. 아 강사가 메가리가 없네. 뻔해. 사탄의 수작이 이미 다 털어놨어. 이러면 이런다고 저러면 저런다고 이래가지고 막 기회만 나오면 건수만 잡고 뭡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못 듣게 오늘은 괜히 아픈 것 같아요. 아파도 여기 와서 아파요. 알았죠? 말씀 들어야 돼. 그래야 살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 사탄 마귀는 이런 식으로 옵니다. 사람들을 오늘날 이 막 어두운 생각들을 주고요. 그 다음에 저급한 영으로 이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와가지고 이 귀신의 실통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데 시간이 별로 없고. 보고 싶어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보고 마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그 준비됐나요? 네. 자 한번 봅시다. 앞에도 악령들이 가끔 조금 신통한 일을 합니다. 자 지금 완전히 이 작두를 위해서 지금 춤추고 있네요. 아예 사람까지 업어가지고 그 다음에 작두 날리고 맨발로 그냥 올라가고 그리고 막 굴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쌀떡을 입으로 막 굴고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작두 날리고 올라가가지고 저기다가 막 이제 절하고 귀신의 실통력이 있으니까 막 시끄러 진짜 잡고 날리고 자 진도 약간 앞쪽으로 당겨서 앞쪽으로 약간 화면을 당기고 있어요. 시간 앞쪽으로 시간 앞쪽으로 어려운 주문을 해가지고 절반 앞에 3분의 2 지점 저거 그냥 천을 이렇게 빼면 그대로 쓱쓱 날아갑니다. 올라가가지고 막 누르고 자 꺼주세요. 집에 가서 따로 보세요. 보고 싶으면 요즘은 다 있어요. 유튜브에 그냥 작두 타기 뭐 이거 쫙 나옵니다. 막 24개의 작두날 타는 사람 뭐 별별 사람 다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요 그냥 쇼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그건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악령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나름대로 신통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바로 이 악령들이 어디서 난 거냐? 악령들은 죽은 조상이 귀신된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전설의 고향, 전설 따라 삼천이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죽은 조상이 막 이제 머리 풀고 귀신 있다고 이러는데 그건 다 쇼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죽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 대기소의 음부에 딱 갇히게 되세요. 음부도 굉장히 뜨거운 곳입니다. 지옥의 열기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고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조상은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음부에 갇혀요.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20장에 가면 최종적인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받고 지옥 불못에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전에도 심각한데 이제 그 지옥은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정말. 근데 영원히 나올 수 없어요. 그것이 진짜야. 제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말씀만은 진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지옥에 관한 말씀.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게 되시면 영원한 지옥에 엎드러집니다. 그래서 태어난 이상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으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바로 이 타락하는 놈들이 오늘날 그러면 이것만 하느냐?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뭡니까? 거짓 미신을 쫓게 하는 것이 사단의 작전일 뿐만 아니라 각종 작전이 있어요. 사탄 마귀는요, 쾌락의 종노릇하게 사람들을 쾌락으로 종노릇하고요. 그 다음에 돈으로 부려요. 그래서 돈에 무릎 꿇게 만들고 돈으로 계속 일생 동안 돈신에게 절하다가 망하게 만드는 그런 작전. 또 뭡니까? 이 어떤 사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짓 사상. 그래서 옛날에는 진화론, 지금은 뭐 뉴에이지 무슨 막 이상한 사상 이런 거에 막 빠지고. 또 어떤 사람은 철학, 어떤 사람은 종교, 어떤 사람은 뭐 도덕, 뭐 어떤 사람은 잘난 척 하면은 또 잘난 걸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뭐 자선사업 이러면 뭐예요? 자선사업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근데 뭡니까? 자선사업 하면서 하나님만 안 믿어.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만 다니면 다야? 이렇게 좀 착하게 살아야지. 이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 멸망. 그 교만을 회개해야 돼요. 이 자선사업 하지만 진짜 마음이 깨끗하냐고요. 왜 하냐고? 남이 칭찬해 주니까. 정말로 뭡니까? 100% 깨끗한 인간이냐?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정말 나를 쇼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적당히 뭡니까? 수제 연금 받죠. 근데 돈 벌 때는 어떻게 벌었어요? 개같이 벌어가지고 정승같이 쓰라고. 보면은 그 이면에 다 그렇진 않겠지만 많은 경우에 뭡니까? 탈세하고 정직하게 버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종업원에게 월급 제대로 줘야 되는데 제때 안 주고 자꾸 뭡니까? 막 늦게 하거나 떼먹거나. 정말 우리 인간은 악해요. 온통 뭡니까? 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이런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 악령들의 세계가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오늘날 이 사탄 마귀는 바로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 어떠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이 사탄 마귀는 도둑이에요. 결국 뭡니까? 여러분을 그럴듯한 그런 이론으로 파멸시키는 거예요. 오늘 안타깝게도 보셨죠? 오 여사가 이렇게 활약을 했지만 저도 들을 때 굉장히 미안합니다. 오 여사에 대해서 제가 개인 감정은 없어요. 근데 너무 그럴듯한 얘기를 하니까 왠지 맞을 것 같아. 뭐 아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맞는 것도 있었고 틀린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뭡니까? 남들보다 뭔가 이렇게 막 현학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럴듯한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는 말씀 진짜 사실이 뭐냐 이거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뭡니까? 인간의 그럴듯한 이론 이런 거 왜? 인간이 뭐 100살밖에 못 사는 인간이 아는 것도 별로 없는 인간이 한 그 얘기에 이제 더 이상 그게 철학이 됐건 심리학이 됐건 무슨 종교가 됐건 다 내려놓고 왜? 그건 헛소리니까. 요한복음 10장 8절에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철도요 강도다. 예수님보다 먼저 들어온 사상, 먼저 들어온 종교, 먼저 들어온 철학 전부 다 철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거짓 것으로 뺏어가는 그런 멸망시키려는 사탄 마귀의 수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아닌 거였어요. 오직 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냐면 창세기 1장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바로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창조하시는 그런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일본의 어떤 분은요, 이 한 말씀에 그냥 깨져버렸습니다. 야, 그동안 뭐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알 수가 없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는데, 어떤 책을 봐도 안 됐는데, 이 성경 말씀 1장 1절만 딱 보고 여기서 그냥 무릎을 꿇어버려요. 하나님이 존재했죠. 우리 인간이 왜 하나님 못 믿냐면요, 그 말에서. 우리 인간은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이 하나님 말씀은요, 절대적인 하나님 그분이 말씀해 주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생각으로, 이 알량한 내 생각으로, 에이, 말도 안 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천지를 창조했다고? 여러분이 뭐, 이런 책상 하나 만들려면, 어때요? 쉬워요? 몇 날, 며칠, 몇 달, 막 걸려가지고 겨우 그냥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수준으로 생각해요. 너무 어리석어. 우리는 하나님 그분은요,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무소부지하시고 정말 영원절대죠. 그분의 능력은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지혜와 지식에 무궁함은 사람이 청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이 우리 인간이 가장 똑똑한 것보다 훨씬 낫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너의 생각은 그냥 땅이라면 내 생각은 하늘보다 더 높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 앞에 탁 무릎을 꿇어요. 왜? 진짜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펼치시고,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지금도 봐봐요.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보면 70억 인구가 진짜 이 지문이 똑같아서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 손에 지문을 새기신 분이 누군지, 하나님 그분이 각 사람마다 디자인을 다 너무 70억 인구가 같은 인간이 한 사람도 없어요. 눈에 이 홍채 핏줄이 다 달라요. 정말 신기해요. 우리 인간의 이 세포가 100조개가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100조개의 세포, 한 개의 세포만 가지고도 우리 인간이 만든 어떤 기계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정밀해요. 너무너무. 하찮은 아메바 한 마리조차도 그 안에 정말 그 어떤 세포에 그 놀라운 화학 공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메바가 이 기능하고 살기 위해서 어떤 그 음식물을 빨아들이고 그걸 소화시키고 막 화학 공장에서 그걸 막 그냥 분해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아메바 몸 전체에 영양분 공급하고. 너무 신기해요. 너무라고 말 못해요.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가. 오늘날 과학자들이 옛날에는요 정말 무식해가지고 빅뱅 같은 그런 진화론을 믿었어요.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과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절대. 생각해봐요. 여러분, 음식물이 어떻게 소화되는지. 방사능 치료받은 암 환자들 보면 음식이 맛이 막 모래를 씹는 것 같아요. 모래를 씹는. 여러분은 평상시에 이 음식 먹으면서, 오늘도 이제 좀 이따가 먹을 건데, 맛있게 먹는 이유가 없는데, 이 침이 나와가지고 그 음식을 막 골고루 이렇게 버무려 주는 거예요. 근데 암 환자들은 방사능 치료받고 나면 침샘이 잘못돼 버리고 침이 안 나올 거예요.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음식 모래를 씹는 거예요. 맛이 없어진다. 우리는요 평상시에 맛있게 먹은 것에 대해서 감사도 안 해요. 우리 인간은 진짜 좀 죄송해요. 싸가지가 없어요. 강단에서 이런 말씀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저는 하다 보면 흥분이 돼가지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면 진짜 좀 심해. 우리 인간이 정말로 심해. 하나님 모든 걸 주시죠. 하나님께 감사하죠. 음식물이 소화되기까지. 그리고 여러분 넘길 때 한 번만 잘못 넘기면 가는 수가 있어요. 오늘 잘 넘기세요. 왜? 보면 구멍이 2개가 있거든요. 기도하고 식도가 있어요. 이 목구멍이. 기도는 그냥 호흡이 되는 통로고요. 이 식도는 음식물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목구멍 싹 넘어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어느 때 막 급하게 먹으면서 어때요? 막 막혀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천천히 먹으라고. 근데 뭐예요? 바로 음식물이 식도로 가야 되는데 지금 급하게 먹다가 기도로 넘어가려고 하면 기도 넘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거든.
게임이 끝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잘못 먹을 때는 재빨리 뭐예요? 이 호흡기에서 불순물 들어오면 막아야 돼! 뭐 이러면서 막 알리는 게 막 일어나가지고 재채기 나오게 해서 토해내죠. 야, 누가 그렇게 뭐 그냥 핏줄에서 이 세균 막아주는 거 보면 기다고 그냥 배 켜놓고 저 켜놓고 이런 얘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시편 139편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 조직하십니다. 내 장부를 어머니 모태에서 지었습니다. 오장육부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심장을 뛰게 하고 너무나 오면 근데 그렇게 해주신 그 하나님 모든 걸 알고 나의 일생이 다 하기 전에 하나님 책에 기록해놨다고 했어요. 야,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놀랍죠?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그거 다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영원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이제 겸손하게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참 평안. 우리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죠. 하나님 그분을 모르죠. 그분의 말씀에 내 믿음을 두지 않고 온갖 이 잡스러운 내 생각에 대한 믿음을 두고 있으니까 맨날 인생 그런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해. 왜? 안 믿으니까. 불안하잖아요. 하나님 그분께서 만물을 지으시는데 6일 동안 지을 때 얼마나 놀랍게 지으시냐면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빛과 어둠이 말씀으로 지으시고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모두 만물을 지었다 그러면 참 이해를 못해요. 저희 아버지 고향이 경북 경남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외동 여기가 이제 저희 아버지 고향이었습니다. 아버지 고향이 제가 어린 시절에 저는 경북에서 태어났어요. 7남매 막내로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경남에서 합천에서 저기 경북 달성군 육아로 지금은 이제 현풍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좀 더 들어간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가셔가지고 거기서 저를 낳아가지고 저는 경북이 고향이 됐습니다. 근데 어릴 때 아버지 고향에 간 적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산을 2개를 넘었어요. 막 산을 어린 나이에 막 같이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마을 앞에 작은 강이 낙동강 지류 황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나룻배를 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버지 고향에 들어간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깡초났어요. 근데 그 시골 마을 안쪽 동네에 어떤 분이 태어났어요. 전 대통령이라고. 이전 대통령이 아니고 전 대통령이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대통령 돼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통령 돼가지고 마을에 아마 이 금이 환영 해가지고 그냥 동네 어른들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실 때 대통령 이제 당선자가 됐으니까 헬기 타고 이제 전용기 타고 가셨을 것 같아요. 보초들도 다 세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근데 수행원들은 막 할 수 없이 산 2개 넣고 물 건너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보니까 참 진짜 그렇잖아요. 그래 대통령이 그 경남 도지사 양반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 길 좀 닦으시오. 그 대통령이 막 길을 또 몇몇 달을 닦아라 뭐 어떻게 닦아라 잔소리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잔소리 많이 하시죠? 네, 잔소리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봤잖아요. 잔소리 필요 없는 소리예요. 근데 대통령이 뭐 잔소리 할 필요 있습니까? 길 좀 닦아 이 얘기만 하면 예 각하 알아보시겠습니다. 됐죠? 다음에 갔더니 막 불도저 인근 군부대 와가지고 삽질하고 막 불도저 밀고 난리 났어요. 그러더니 2년째 닦다니까 아스팔트 길이 쫙 빠져요. 자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여러분이 요 앞에 나가지고 여기 좀 정말 이 공기 좀 이런 거 생겼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말 하면 다른 사람이 그 말 하면 뭐 구름다리가 생겨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그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여러분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못하실 것 같은 근데 대통령도 해요. 한마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권세 있는 분이 한마디 하면 말하면 되는 거예요. 말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핸드폰 말로 들려요. 삼성에서 이건희 회장님이 앞으로는 이게 돈벌이가 됐다. 요거 만들어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뭡니까? 말로 되는 거예요. 말로. 근데 권력자의 말, 능력이 있으신 분의 말은 위력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절대자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면 그대로 이 말씀을 어기면 끝장
수치스러운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시고 빛을 쫙 지으시고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지구에 처음에는 뭡니까? 온 지구 전체를 바닷물이 다 덮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형태로 만드셨는데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물 중에서 상당 부분을 어떠냐면 대기권 하늘 위에다가 물을 나눠버린 거예요. 물과 물로 나뉘어요. 바닷물의 상당 부분을 뭡니까? 공중으로 띄워가지고 대기권 하늘에 수증기층이 쫙 형성되도록. 그래서 전 지구가 뭐예요? 이 마치 물층에 쌓인 것처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태양열을 받으면서 뭡니까? 이 열이 전 지구상에 골고루 마치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것처럼 전 지구가 온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해로운 광선이 차단되고요. 세균 번식이 막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뭡니까? 정말 지구에 식물, 이 동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너무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인간 수명이 구약성경 이 창세기 앞부분에 약 한 6, 7장 여기까지 쭉 보면요. 인간 수명이 무려 800살, 900살까지 살았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성경을 왜 못 믿었냐면 지금식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80살, 90살밖에 못 사는데 800살, 900살 살았다 그러면 에이 이건 말도 안 돼. 우리는 항상 뭐예요? 내 경험으로 내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진짜라니까요. 근데 진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날 다행스럽게도 뭐예요? 화석입니다. 화석. 이 화석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과거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화석에 어떤 화석까지 나오냐면 여러분 요즘 시대에 잠자리 제일 큰 거 잠자리도요 한 요만할 거예요. 왕잠자리 뭐 이런 건 조금 더 커봐야 한 요 정도 될지 몰라요. 그죠? 옛날에 잠자리가 얼마나 큰 줄 알아요? 무려 1.2m. 잠자리 한 2마리만 잡으면 묶어놓으면 자동 선풍기. 여름 날 더울 때 에너지도 안 들어. 먹이는 좀 줘야 되겠지. 화석에 잠자리 화석이 나오는데 1.2m. 사람 발자국이 나오는데 거인족이야. 거인족. 어마어마하게 발이 커요. 근데 그 발 옆에 공룡 발자국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옛날에 공룡과 사람이 같이 살아요. 진화로 해서 공룡은 이미 멸종됐다고 해요. 그래서 8천만 년 전에 있었다가 인간은 나중에 생겼다. 그건 전부 다 헛소리인 거죠. 성경에 공룡에 대해서 욥기 39장, 욥기 40장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십니다. 근데 이런 화석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최적의 환경을 만드셔서 그렇게 살게 하시다가 언제 이 일이 깨지게 되냐면 창세기 6장 이후에 가보면 이 노아 홍수 심판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하늘 위에 있던 물청이 지구상으로 쏟아지면서 40일 밤낮으로 완전히 물이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전 지구를 덮는 홍수가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뭡니까? 북극과 남극이 완전히 얼음이 열게 돼. 그 전까지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북극, 남극 지금의 뭡니까? 코끼리, 맘모스 이런 것이 완전 냉동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냥 얼려져가지고 순식간에 얼려져가지고 어떠냐면 코끼리 뱃속에 맘모스 뱃속에 미나리 아제비 이게 뭐냐면 아열대 기후에서 자랄 수 있는 식물이에요. 근데 북극에서 남극에서 그런 이 얼음층에서 이런 뭐 이 화석들이 막 그대로 뭐예요? 얼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떠냐면 이 식물을 막 뱃속에 넣었는데 아직 소화되기 전에 그대로 얼려져가지고 이 식물 형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음식 먹다가 갑자기 뭐예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이 갈라져요. 그리고 그대로 매장되는데 확 얼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냉동 보관이 돼버려요. 근데 북극 남극이 굉장히 따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지금 지구 환경으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제 다 그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놀라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바다와 육지를 이제 나누게 됩니다. 처음에는 일대양 일대주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육지에 각종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나무들을 쭉 자라가면서 결국 뭡니까? 각종 씨 맺는 나무와 채소들을 종류대로 시금치, 파, 쪽파, 대파, 양파 또 뭐예요? 쑥갓 전부 종류대로 만들어요. 종류대로. 콩 심은 데는 파 심은 데는 예. 너무나 당연한. 근데 우리는 그동안 엉터리를 믿은 거예요. 뭐 진화론에서는 어떤 하나가 생겨가지고 그것도 왜 생겼는지 말도 못해. 그냥 우연히 생겼다. 그것도 또 벼락마다 생겼대. 벼락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그냥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과스 엘리베이터가 생겼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식물이 뭐 우연히 수억만 년을 지나면서 생겨가지고 이게 뭐 미나리가 됐다가 뭐 파도 됐다가 쪽파도 됐다가 양파도 됐다가 뭐 그냥 당근도 됐다가 무도 됐다가 배추도 됐다가 수는 들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2절에 한번 11절 보세요.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밤나무, 사과, 뭐 앵두, 자두, 복숭아 전부 다 종류대로 수박, 오이, 참외 전부 종류대로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우주를 하나님 쫙 펼치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들고 지구에 달이 돌도록 하고요. 태양같이도 심지어 뭡니까? 이 우주 중심을 향해서 공전하도록 이런 놀라운 사실이요. 시편 19편에 이 태양은 해는 그 방에서 나와서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신랑이 막 달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운행한다. 태양이 운행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옛날에는요. 태양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태양이 돌긴 도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뭡니까? 태양이 도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은 안 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날 밝혀진 과학 상식에 의하면 태양도 향해 돌고 있다. 근데 성경에는 이미 성경에는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고 그러고 태양이 공전하고 있다고 그러고 온갖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바다 밑에 바닷길이 있다고 또 알려주고 있어요. 해류를 통해서요. 이 바다의 길목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운행하면 기름이 들드는 거예요. 그걸 거스리면 엄청 많이 기름이 들게 돼 있어요. 시편 8편에 보면 놀라운 바다의 길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별개가 있어요. 이 말씀을 정말 또 연구하다가 바닷길을 제작하게 돼서 지금은 다 그 바닷길로 배들이 운행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 말씀에 진짜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섯째 날에는요.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까지 쫙 종류대로 다 지은 거예요. 딱따구리, 참새, 독수리, 솔개, 매, 부엉이, 올빼미 전부 다 종류대로 만든 거라고. 어떤 사람은 막 또 진화됐다고 우기는데 딱따구리가 한번 그냥 팍 찍을 때 이 부리로 나무를 찍어가지고 구멍 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안에서 이제 벌레를 잡아먹는데 또 잡아먹을 때는 혀가 요 정도 갖고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서 한 50cm 정도 그래가지고 쭉 내밀어가지고 그 다음에 시원해요. 이 혀가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이 딱따구리 혀는요 완전 끈적끈적하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훑어버리면 그 나무 안에서 서식하고 있던 벌레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꼼짝도 못해. 그 다음에 확 청소기 빨아들여버려. 그러면 슉 해가지고 들어가면서 다 뭐 그렇게 산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딱따구리가 진화하려고 나무를 한번 팍 쫓는데 이 쫓는 힘이 중력의 1000배의 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떨어지는 이 힘의 1000배의 힘으로 팍 찍는다 이 말이에요. 한 번 찍을 때 근데 1초에 뭐 16번, 뭐 18번 이렇게 찍는데 다다다다다다닥 찍는단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한 번 찍는 힘이 1000배, 중력의 1000배의 힘으로 찍으면 여러분이 벽에 그렇게 박으면 절대 실험하시면 안 돼. 매진탕이야 그냥. 어쩌다가 한 번 박아도 엄청 충격이 오는데 아니 그거를 지금 몇 분 동안 계속 고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진화되기도 전에 이미 재산난. 그러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그리고 막 벌레 먹어야 되니까 막 혀를 내밀다 보니까 길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요. 이 충격 안전장치가 있어요. 보면 이 에어백 장치 이런 게 다 있어요. 정말이지. 그래서 이 딱따구리의 뇌는 희한하게 뭡니까? 이 두개골 구조가 이 뇌와 거리가 띄어져 가지고 이 막 그 충격이 너무 놀란 게 뇌에는 전달이 안 되게 돼 있다. 어마어마한 구조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혀가 길어가지고 혀가 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혀가 딱 뭐야? 안전벨트 역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부딪혀도 탁 받쳐주고. 그래서 이런 연구해가지고 뭐예요? 에어백, 안전벨트 이거는 다 그렇게 만든 거죠. 우리 인간은 저작권료도 안 내고 하나님 다 그렇게 만들어놓고 연구해놓고
아주 진짜 나빠. 그렇게밖에 말 못해. 우리 인간은 진짜 나빠. 저작권료도 안 내고 감사하지도 않고 정말 악해요. 그러고 막 일부러 압니다. 그 악함을 얘기하세요. 망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땅에 기는 짐승들, 심지어 가축과 육지의 짐승들 다 만듭니다. 그래서 희한해요. 개, 고양이, 말, 닭, 소 이런 거는 가축, 사람과 친화적인 그런 짐승. 그래서 가축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야생 짐승들을 또 만드시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저와는 왜 존재했는지 그리고 인간의 창조의 목적과 안타깝게도 그런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되면서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게 된 이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